우리 PPT 한 장 넘겨주시면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PPT 한 장만. 네. 자, 오늘 이분은 제가 엊그제 그 세바시에서 본 그런 이규환 분당 서울대병원 치과대학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세계 유일한 전신마비 척수 환자로서 치과 의사가 된 분이라고 그래요. 세계 어디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분은 대학교 3학년 때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전신마비 척수 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너무너무 기분 좋게 자고 일어났다. 늘 피곤하고 힘들었다가 그런 마음으로 깼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감각이 없고 통증이 견딜 수 없게 오는 것을 겪게 되고는 이제 자신이 전신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죽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죽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던 중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일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치과 의사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치과 의사밖에 하고 싶은 게 없었대요. 그래서 손가락을 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치과 의사가 하고 싶어서 치과 의사가 되기로 마음에 결단을 하고 퇴원하게 될 때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치과 대학 교수님들, 자기가 3학년까지 다녔으니까 그 교수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근데 다 거절을 하고 맨 마지막에 한 선생님이 본인이 이렇게 원한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겠다. 그리고 이분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손을 쓸 수 없는데 치과 의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손에 치과 기구를 붙여서 쓸 수 있는 기구를 본인이 발명을 했대요. 그래서 손에다가 그 기구를 끼우는 거를 이렇게 손에 장착을 하고 치과 기구를 넣고 치료를 하는 그런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꿈은 치과 의사가 되어서 치료하는 것이었는데 치과 의사는 되었는데 아무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대요. 대한민국 전국에 그런 원서를 넣어도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분당 병원이었나 봐요. 계속 자기가 그 원서를 넣고 원장한테도 연락하고 과에도 연락하고 행정에도 연락하고 쉬지 않고 그렇게 연락을 했더니 하고 전화 통화가 연결도 되지 않다가 통화가 돼서 자기가 한번 시험만 하게 해달라. 자기가 어떻게 치료하는지 보기만 해달라고. 그랬더니 너무 귀찮아서 보게 기회를 주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는 것을 보고 고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치과 의사가 돼서 치료하는 것까지가 자기의 꿈이었는데 치과대학 교수까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러고 나서도 병원에서 환자들이 왔다가 딱 보고는 재수없다라고 돌아가기도 하고 병신이 하네 이렇게 하고 가기도 하고 심지어 침 뱉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부터 자신이 그 환자를 딱 보면 하는 얘기가 있대요. 나는 느리지만 정확하고 실수하지 않는 의사입니다. 안전하게 치료합니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치과에서 인기 있는 의사가 되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는 것을 저는 이분의 세바시 강연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정을 하면 움직이게 되고 움직인 그 결과를 선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룻기 3장의 배경은 타작마당입니다. 우리 타작마당이 어떤 곳인지는 그 문화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곳의 타작마당은 그
마을 외곽에 높고 평범한 평평한 땅에 흙을 다지고 둥글게 천막을 담을 치고 거기 안에 뭐라 그러나 거기서 타작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잠을 잘 때는 천막을 치고 그 천막 안에서 잠을 잤다고 해요. 타작마당은 은밀한 장소가 아니라 뭐예요? 일꾼들이 함께 지내는 그런 공공장소였다는 거죠. 룻이 타작마당으로 간 것은 그곳에서 일하는 보아스를 만나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요청하기 위해서 공개된 그런 장소였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고멜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고멜의 뜻은 되찾다, 되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고멜이 아니라 고엘은 가문의 구성원 중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책임을 가진 가까운 친족을 고엘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업 물을 자는 친족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을 경우에 그 땅을 사서 그 친족에게 돌려주는 일을 하거나 또는 그 친족의 대가 끊어지게 생기면 아이를 낳아서 그 대를 이어주게 하는 책임까지 져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고엘이라고 합니다.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고엘의 역할을 하는데 그 나오미의 가문에 그런 그 룻을 통해서 그 나오미의 가문이 유지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것이 결국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고 다윗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다윗 가문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예수의 계보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의 옛 진짜 고엘은 누구인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해 지신 모든 죄를 대속해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고엘이다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면서 책임지는 사랑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 사이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또 사랑이 어떻게 실천으로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나오미가 룻에게 무엇을 하라고 얘기했는지 또 룻은 어떻게 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입고 보아스의 이불 발치 이불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그대로 실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안식할 곳을 주겠다, 찾아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때의 안식할 곳은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안정된 삶을 찾아주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룻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을 위해서 자신이 책임져 줄 그런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오미는 앞에서 보아스가 고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책임을 보아스로 하여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나오미는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일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곳으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타작마당이 그렇게 안전한 곳인가?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 수확을 하고 기쁨이 넘치고 흥에 넘쳐서 남자들이 술을 마시고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그 타작마당에 남자들만 잠을 자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는 매우 안정된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위험한 공간이라는 것. 더군다나 이방 젊은 여인이 밤중에 그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신의 명예와 생명까지도 걸어야 하는 일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물으러 보아스에게 가는 일은 뭐예요? 룻에게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되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라고 지금 나오미는 명령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룻은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3절에서 나오미가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이런 명령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꼭 마치 뭐예요? 여성이 남성을 유혹하라고 하는 걸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화에서는 무슨 뜻인가 하면 남편을 잃은 그 슬픔의 애도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고 해요. 또 가난한 사람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전환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이제 남편을 잃은 과부의 옷을 벗고 혼이 날 준비를 하게 하는 이 말이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말로 표현됐다는 거죠. 나오미의 결단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냥 믿음으로 기다리지만 않았다는 거예요. 룻을 안정된 그러한 그 안식할 곳을 구하여 찾아주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시어머니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찾아가게 하는 것은 매우 인간적인 용의주도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믿음은 지혜롭게 계획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계획을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서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운 나오미의 결정이고 나오미가 그것을 행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까지 룻이 어떻게 순종하는가가 나옵니다. 타작마당에 가죠. 매우 위험한 상황임에도 뭐예요?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도 사회적으로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룻의 행동은 그 어떤 사람보다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용기가 아니라 믿음 안에 세워진 사람의 담대한 믿음이고 믿음의 행보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면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보아스가 눕는 자리를 도와두었다가 그의 발치를 들고 이불을 들고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치라고 하는 것은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갔다는 것은 룻이 뭐예요? 보아스를 깨우는 그런 자기가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찾아간 행동은 안전함만을 추구하거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믿음은 안전함이나 편안함을 포기해야만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룻은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안전하고 편안하고 지금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고 위험해 보이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의 역할을 보아스가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감수하고 순종했던 것이 루시였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나오미의 그러한 결단과 룻의 순종에 대해서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합니다. 지금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을 빌어줍니다. 일단 룻에게 복을 빌어주고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응하냐 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자기가 기업을 물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보아스는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룻은 대답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여종 위에 펴소서. 왜 이 말이 이 말을 통해서 지금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원래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에요. 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 왔다라고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한 말을 반복함으로써 이 말을 한 사람이 룻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스가 알아채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뭐예요? 보호받으러 왔다라고 하는 보아스의 말대로 나는 당신의 보호와 책임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당신이 기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행동에 놀랍니다. 그렇지만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10절에서 보아스는 하나님이 룻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요. 첫 번째는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두 번째는 처음보다 나중에 인애가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처음의 인애, 처음의 사랑은 뭐냐면 룻이 젊은 시절의 가능성을 놓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복을 받을 이유가 된다. 두 번째는 마지막 인애는 공동체의 질서와 책임 안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해결할 방법을 그 주어진 범위 안에서 찾는 그러한 그 룻에 대해서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아스는 뭐예요? 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 룻이 성적인 이유로 보아스를 찾지 않고 그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질서를 따라서 도덕적인 판단과 그런 공동체의 그런 규범을 지켜 아주 그 분별 있고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의 설명은 현숙한 여인이 그냥 단정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도덕성도 있고 책임감도 있어서 가정을 넉넉히 잘 꾸려가는 여자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여자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룻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보아스는 그렇게 그 룻에 대해서 인정해 주면서 그 다음에 약속을 줍니다. 보아스가 1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해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룻의 요청을 다 받아들일 의사를 그렇게 밝히면서도 뭐예요? 공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얘기합니다. 보아스는 이제 공적인 절차를 밟아서 룻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책임까지 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아스는 감정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사랑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감정으로 사랑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기로 하는 것으로 사랑을 완성해 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서약하지 않습니까? 서약의 내용이 감정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서약합니까? 제가 볼 때 결혼식에서 하는 서약도 뭐예요? 결혼의 약속과 책임을 다 하겠는지를 묻는 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서약을 감정적으로 시작하는 사랑이 끝까지 감정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켜내는 결혼 생활은 그렇게 쉽지 않고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시작하는 사랑이 책임으로까지 나아가야 진짜 뭐예요? 사랑으로 결혼을 지켜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항상 사랑만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지속되어질 수 있나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사랑이라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래야 부모가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부모가 사랑스럽기만 해서 부모를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불효하고 여러 가지 뉴스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뭐예요? 책임지는 사랑으로까지 가야 진짜 부모 사랑하는 것의 실천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의 모습은 책임지는 사랑으로까지 가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보아스는 믿음을 원칙으로 지켜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당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12절에서 보아스는 자신이 고엘이다. 그러면서도 가까운 고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그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사적인 장소에서 지금 룻이 자기를 책임져 달라고 요청하지만 보아스는 공적인 그런 절차를 밟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가 인정하는 절차 안에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룻에게 밤을 여기서 지내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시간에 일찍 떠나도록 이야기합니다. 룻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가져가게 합니다. 이 6배의 그 보리는 굉장히 큰 그러한 많은 양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과한 선물을 나오미에게 보내는 것을 통해서 보아스가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나오미의 뜻대로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지를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 찾아온 기회에도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존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기회가 오면 내게 유리한 기회가 오면 무조건 가지려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따르는 것보다 먼저 움직여지는 그러한 잘못들을 저지르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회든지 먼저 하나님의 질서와 법에 맞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바르게 되어져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 과정을 철저히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돌아오자마자 나오미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지금 룻에게 묻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다 전달하죠.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 말을 통해서 뭐예요? 나오미는 보아스의 생각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알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 결과가 어떻게 될 때까지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움직이시는 시간이에요? 보아스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문제를 그 사람이 뭐예요? 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여기 앉아서 기다리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야, 룻이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하고 나머지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일하시지 않고 계시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길어지면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오늘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미와 룻이 한 것처럼 계획하고 행하고 그랬다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합니다.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자꾸 애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할 일을 하십시오. 그 다음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보혜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마지막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행동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동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결과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결과는 보아스가 뭐예요? 룻을 책임지게 되고 고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오미는 믿음으로 계획했습니다. 룻은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보아스는 믿음으로 책임졌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의 시간에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둠이 더 먼저 보이고 힘이 듭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공동체의 도움을 받았고 그 어려움의 그런 벽을 넘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얻기 위해서 겸손히 순종하고 성실로 채워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357장